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38장 2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아멘. 창조 계시는 인생 계시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조 계시는 인생 계시다. 지금 25절에서 27절까지 우리가 읽고 살펴보는 이유는 이 부분이, 그러니까 25절과 26절이 원문에서는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이고 27절까지가 전체 이제 하나의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25절에서 27절까지만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세 절만을 살펴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은 모세에게 나타나서 주셨던 그 계시에 버금가는 계시다. 그래서 창조에 대한 계시, 심지어는 모세도 어쩌면 다 제대로 알지 못했던 사후 세계에 대한 계시까지 이제 욥기에는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25절에서 27절까지의 내용, 이것은 모세오경에서는 창세기 2장에 대한 창세기 2장의 계시를 욥에게 주시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살피기 전에 25절과 26절, 이것은 이제 원문에 나와 있는 순서를 그대로 25절, 26절 순서대로 따른 겁니다만,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6절을 앞에 두고 25절을 그 다음에 두는 것이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기에 좀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법이 그리고 문법이 다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이제 해석할 때 뒤에서부터 이제 거슬러 와서 우리말로 번역을 하듯이 25절과 26절이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26절, 25절, 27절의 순서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6절에 보시면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26절 앞에 상반절에 있는 이 사람은 이쉬이고 뒤에 나오는 사람은 광야와 연결지은 사람은 이제 아담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은 이쉬, 뒤에 있는 사람은 아담. 그래서 이걸 그냥 예전 사람이라고 번역했습니다만은 이쉬는 남자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제 이쉬를 남자로 하면 남자 없는 땅 위에, 그리고 사람 없는 광야에 비가 내리고 거기에 이렇게 됩니다. 남자 없는 땅 위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가 내리고 거기에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25절의 내용으로 가는 거예요. 홍수 이렇게 되었습니다만은 넘치는 물을 나누어 도랑을 내고 천둥 번갯길을 낸 것이 누구냐?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넘치는 물을 나누어 도랑을 내고 천둥 번갯길을 낸 것이 누구냐? 26절에 있는 이 내용, 이쉬와 아담에 대한 언급이 처음 나오는 게 창세기 2장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의 계시는 이제 새 창조에 대한 계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장에 이 자연 세계가 완성이 된 후에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 세계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사실, 이게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얻는 중요한 교훈이거든요. 동물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 식물, 심지어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 그리고 과학자들이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는 자연 법칙들,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1장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사람이 이 세상을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이 세상을 잘 아름답게 가꾸고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 수도 있고, 또 엉망진창으로 완전히 형편없이 파멸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게 사람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창세기 2장에서 새 창조에 대한 계시가 나오는데, 1장에서 창조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2장에 가면 사람에 대한 창조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아담, 1장에서는 아담의 창조로 끝이 납니다만 2장에 오면 이제 그 아담이, 또 사람이 또 이 세상을 잘 가꾸고 경작하고 해야 하는 책임이 있음을 2장에서 가르쳐 줍니다. 1장에서는 사람의 이 자연 세계에서의 동물과 식물들에 대한 이 자연 세계에 대한 주권자임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2장의 새 창조에서는 사람이 그 자연 세계를 또한 잘 보존하고 돌보고 가꾸어야 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이제 창세기 2장 이제 4절에서 6절에 보면 창세기 1장의 순서와 이제 다르죠. 창세기 2장에 가면은 4절에서부터 보면 이제 새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는 이미 산천 초목이 다 존재합니다. 근데 그게 나지 않았던 이유가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먼저 이제 창조가 사람에 대한 사람 창조의 기사가 창세기 2장에서는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는 사람 창조가 맨 마지막으로서 창조가 완성이 되는데, 창세기 2장에서는 사람으로부터 이제 자연 세계가 산천초목이 생기는 것처럼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장과 2장의 그 창조 기사는 첫 창조, 새 창조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 그리고 창조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달라요. 그래서 1장은 사람의 주권을 강조하고 2장은 사람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그때 여기서 지금 욥기 38장 26절에서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우리말 성경대로 하면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느냐, 이게 이제 바로 창세기 2장에서의 사람 있기 전에 아무것도 없던 상태, 이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남자 없는 땅 이슈죠. 남자 없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새 창조 이전의 자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람 없는 광야, 이것은 사람이 창조되기 이전의 미완성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26절에서는 사람이 있기 전의 상태, 그리고 남자가 있기 전의 상태, 이 두 가지 상태를 동시에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제 문장이 도치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26절을 이제 먼저 본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거기는 어디입니까? 남자 없는 땅과 사람 없는 광야, 거기에 이제 25절이 나오는 거예요. 넘치는 물을 나누어 도랑을 내고. 그러니까요,
이거는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에 최초의 강의 원천에 대한 계시가 나오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물이 넘쳐서 이제 4개의 강으로 동산을 휘둘러 4개의 강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바로 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을 이제 넘치는 물을 나누어 도랑을 내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제 물길을 터주었으며 이제 하나님이 길을 냈다. 그래서 이렇게 했다라고 이제 말씀한 것이고, 이게 이제 시이기 때문에 넘치는 물을 나누어 도랑을 내고, 그리고 천둥 번개길을 낸 것이 누구냐? 천둥 번개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늘에서 비가 내리려면은 이런 울의 천둥과 벼락이 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전인 미답에 사람이 없는 그 광야와 같은 이 세상, 그 세상에 어떻게 이 땅에 강들이 생겨나며 이렇게 천둥이 치고 벼락을 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러니까 사람이 있기 이전의 상태를 25절과 26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27절에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이제 27절에서 비로소 이제 뭐가 생겨요? 이제 풀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창조 계시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토지는 의역을 해서 이제 넣은 것이고, 그냥 황무와 황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무와 황폐,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다 이런 뜻이에요. 황무와 황폐를 만족시켜 연한 풀에 우물 틔우려는 것인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에 강이 생기고 풀이 돋고 하는 이러한 것들, 아니죠? 이 땅 위에 비가 내리고, 그래서 그게 비가 차고 넘쳐서 뭐 이렇게 강물을 강을 내서 흐르고 하는 이러한 일들, 그리고 하늘에서 천둥이 치고 번개치고 하는 일들, 이게 이제 뭐다? 연한 풀에 싹을 틔우려는, 그 우물 틔우려고 하는 것인가?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있기 전에 일어난 일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바로 무의 상태에서 창조하신, 무에서의 창조에 대한 계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1차적으로 신학적으로는 욥에게 하나님의 창조 계시가 주어지는 맥락인데, 지금 이 문맥에서는 욥이 가지고 있는 그 죄와 허물이 무엇인지, 사실 욥의 죄와 허물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기준에서 인간의 의의 결핍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욥기를 시작할 때 욥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 선언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아담과 같은 상태예요. 욥은 사람으로서는 완전하단 말이에요. 근데 창세기 2장에 가면 이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첫 번째로 새로운 창조에서 일어난 게 아담을 이씨와 이샤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돕는 대필이 없으므로 라고 하는 것은 결함이에요. 근데 결함이라는 것이 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 배필이 없는 것이 부족한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욥에게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에게 가르쳐 주시는, 또 욥에게 이런 환난을 허락하신 그 이유가 창세기 1장의 동물적 인간에서 창세기 2장의 신적 인간으로의 이행 과정에서
창세기 1장의 동물적 인간으로서는 잘못한 게 없고 부족한 것도 없고 더 필요한 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신성을 주시고자 하는 이 사람을 다루시는 과정이고 사람이 반드시 겪어야 하는 한계적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면서 겪는 이 모든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적 인간으로서의 결함이 원인이기도 하고 동시에 신적 인간으로서의 또한 부족함을 동시에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이런 고생과 고난에 대한 이해가 달라요. 그러니까 단지 인간적으로 어떤 결함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겪는다고 생각하면 모든 고난은 불행의 원인입니다. 비참의 원인입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낙심시키고 살아갈 소망을 꺾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기 위한 것. 그러면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면 논리적으로는 사람의 의를 완전히 다 이룬 사람이라야 나갈 수 있는 진도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바로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아니 동물적 인간으로서도 부족하고 결함이 있는 사람이 마치 사람의 이 동물적 인간의 완성을 완성한 이후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향한 추구,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셨지만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서는 나의 존재 변화가 그러면 완전한 사람이 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믿음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과연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내가 마치 사람으로서는 완전해진 사람이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 자녀 되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때는 바로 이걸 칭의라고 하죠. 사람으로서는 완전하게 되었어요. 사람으로서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더 이룰 게 없는 것 같이 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본질적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를, 다시 말해서 1층에 살던 사람이 2층으로 그냥 올려진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1층에서 밟는 바닥이나 2층에서 밟는 바닥이나 똑같은 바닥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을 동물적 인간으로 살아가되 그것의 목적과 가치와 의미는 영적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되면 인생에 일어나는 이런 모든 불행한, 우리에게 불행을 느끼게 하는, 고통을 주는 이 모든 것들이 과거에는 그런 것들이 나에게 수치스러운 것이었고 외로운 것이었고 두려운 것이었고 미운 것이었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영광스러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사람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 하늘 아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요, 아무리 성경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설명한다 할지라도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종교의 한 경전의 하나에 불과하고 도덕률에 불과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연 1500년 교회의 역사, 중세교회를 1000년으로 보고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 500년으로 보았을 때 1500년, 왜냐하면 최소한 초대교회 당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복음 진리가 전파되고 있었을 것이라고 믿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교부들의 문헌에 보면 그게 나타나니까.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개신교인으로서 개신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지난 1500년 동안 로마 교회라고 보편교회로 일컬어지던 로마 교회가 전 세계의 교회를 양분해서 이렇게 좌지우지하던 그 교황의 절대 권력 지배하에 살던 시대, 그리고 그 이후에 종교개혁 이후에 500년, 여기에 진정한 복음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단어는 사용을 했죠. 근데 복음의 내용이 과연 복음인가? 복음은 무엇에 관한 겁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도 부족한 죄인이 사람으로서 완성되지 않은 하자 있는 상식 이하의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적 존재로 비약적인 발전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사람으로서도 가지고 있었던 이런 결함들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채워져 가면서 인간적인 의는 부수적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 이전에는 어떤 사람은 사람의 의에 이를 수 있었어요. 소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뛰어난 사람들이죠. 날 때부터 뛰어난 지능과 체력과 이런 인격과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타고난 아주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만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성인으로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이렇게 숭배되죠. 그런데 복음 이후에는 태어날 때 아무런 재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천재로 태어난 그 사람들이 이룰 수 있는 성취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감으로써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적으로도 자신의 힘과 현재의 상태로서는 이룰 수 없었던 어떤 놀라운 성취를 이루어내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하죠. 이게 지금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이게 복음이죠. 바로 이것을 욥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창조 계시를 주신 것,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 대한 계시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대한 계시예요. 창세기 2장에서 새롭게 창조가 시작이 되었는데 거기서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이슈와 이슈아로 이제 하나님이 재창조, 이렇게 새롭게 창조하시려고 하는 그 일이 중단이 되었고, 그것을 다시 시작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것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노아를 살려주셨고, 그것을 다시 시작하시려고 모세를 여호와의 사자로 보내셔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바로 야곱의 12아들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데리고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으로 데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멸망했어요. 여전히 불순종하고 마귀의 속삭임에 딸려갔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시작이 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게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아담과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동산에서 3장에서 부르셨던 여호와의 음성,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아기로 태어나셨으니까 응애 하고 탄성을 지르실 때 그것은 세상을 향한 부르심이었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해서 교회는 창세기 3장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 금단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제 소견에 오른 대로 가는 일들이 있었고, 또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는 에덴 동산을 떠나지 않고 그 하나님 나라의 낙원으로 들어간 사람들, 죽어서 낙원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걸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아주 적은 소수의 사람들만 그 동산을 떠나지 않고 그들의 구원을 이루고 낙원에 갔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넓은 길로, 넓은 길이 어딥니까? 성경 말씀을 전적으로 믿지 않고 가려서 듣고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 간 거죠. 이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바로 창조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계시가 첫 창조와 새 창조 계시가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영접하지 않고 그 차이인데, 그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다녔느냐 안 다녔느냐,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것이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새 창조적 삶으로, 새 창조적 사고로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예요? 이제는 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한 하나님 자녀 되기 위해서 살아가기로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고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거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창조 계시에 나타난, 또 타락한 이후에 구약의 이스라엘이 행했던 그런 동일한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고 그들이 살지 못했던, 그들을 뛰어넘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바로 창조 계시 안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잘 사는 인생은 창조 계시를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이루시고 사회생활을 하시고 또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일들, 이게 바로 뭡니까? 바로 새 창조적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부디 욥에게도 주셨던 이 창조 계시를 통해서 구약의 백성은 물론이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가 어떤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신 이 창조 계시를 통해 여러분들이 인생의 지혜를 얻기 바라고, 또 하나님의 이 창조의 핵심은 사람이고, 또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창조를 재창조함으로 마무리 지으시고, 그리고 새 창조의 날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모든 계시가 다 그러하겠지만 저희들이 지금껏 잘 깨닫지 못하고 오해하여 간과했던 것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계시가
저희들의 인생에 대한 계시인 것을 바로 알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참으로 사람으로 태어나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살아가야 하며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하나님 자녀 되기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임을 하나님의 창조 계시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사오니 저희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창조 계시로 말미암아 영화롭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시험과 환난을 넉넉히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